우리 한마음 찬양대의 찬양이 평소와는 좀 다르죠. 우리 한마음 찬양대가 2주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멋진 화음을 통해서 찬양하니까 이 찬양이 정말 풍족하고 꽉 찬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찬양을 통해서 준비된 여러분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한마음 찬양대를 위해서 뜨겁게 박수로 우리 더 격려합시다. 자, 이렇게 우리 또한 그러한 준비된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믿음이 부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해도 어느 순간에는 믿음이 참으로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요청은 바로 우리들의 요청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의 명제를 우리가 붙잡고 있지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산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과연 믿음으로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때로는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과연 이런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또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바로 우리는 한두 번이 아님을 정말 고백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요청이 바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세대도 계속 요청되고 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 바로 이 제자들과 동일한 그 요청을 하고 또 주님께 동일한 응답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더해달라는 그 제자들의 요청에 주님께서는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신길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온종일 밭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수종드는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두 번째 비유에 딸려서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써 바로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한 후에도 자신들은 무익한 종이라면서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또한 어떤 것이 믿음이 더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을 우리가 주목합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흔히 믿음의 능력에 대한 초점을 우리가 맞추곤 합니다. 즉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게끔 하게끔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럴 만한 믿음이 없기에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관심은 뭐냐?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능력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믿음에 우리가 능력을 생각하게 되면 이 능력에 따라 나름대로의 계급 수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놀라운 능력을 보인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작은 자는 아무런 능력을 보이지 못한다고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 믿음을 어떤 능력과 연결해 보면 그 믿음이 곧 차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방언이나 신유, 미래 예언 등 이러한 신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 너무나 큰 믿음이 있구나 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왠지 모르게 자기 자신도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등급을 나누시려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를 하였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과연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초점이 틀리면 엉뚱한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의 능력 그리고 그에 따른 그런 수준이나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초점은 바로 이미 그 말씀 앞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즉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너의 믿음은 겨자씨 하나보다도 작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우리가 과연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바로 이 겨자씨 하나보다도 작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우리 믿음이 그렇게 작다라고 우리는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확신도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확신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더욱더 깨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작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정말 방심하게 되고 또한 이전의 그 경험에 의지하게 되고 결국은 낭패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왕년 내가 이런 믿음 생활을 했는데 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아니오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명령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귀신을 내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한 사람이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변화선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에게 아니 이 사람이 당신의 제자들인데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귀신을 쫓아달라라고 그렇게 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만 한 말씀입니까? 거기 함께 있던 그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적다는 것을 알고서 깨어있지 않게 된다면 믿음이 작은 세대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예 없는 세대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경험에 의지해서 경험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작은 것을 깨닫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신의 그 믿음이 정말 작은 것임을 알고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믿음이 큰 자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런 칭찬은 바로 이름 없는 여인, 바로 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자, 이들 모두가 자신의 그 믿음이 정말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뽕나무를 뽑을 만한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산 들어서 저 바다에 빠질 만한 그런 믿음을 키우는 게 우리의 관건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마치 물 위를 걷다가 다시 빠져가는 그 베드로와 같은 자들입니다. 풍랑 속에서 유령 같은 이가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물로 쫙 들어갑니다. 아니 정말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바로 그 믿음 그대로 된 것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면, 그리고 지금 주님이 명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도 바로 이 물 위로 능히 걸어서 주님께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물 위를 우리는 걸을 수 없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성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도로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이제 허이적거리다. 주님께 살려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 끌어올리면서 우리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과 몇십 초 전에는 정말 믿음으로 그 무리를 걸었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곧바로 그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서 바다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 컸던 것 같은 그 믿음이 어느새 그만 작아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만 의지한다면 어느 누구도 큰 믿음을 보이는가 싶더니 이내 곧 정말 가장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떨어질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참 은혜를 받았을 때는 누구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 믿음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만 많은 사람들을 또한 피곤하게 만드는 그 경우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나의 믿음이 정말 참으로 작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나의 믿음이 큰 것으로 착각할 때에 우리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의 믿음이 크다고 착각에 빠지면 그 믿음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나의 믿음이 작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줄 알고 다시금 우리가 절절하게 간절하게 주님께 맡기는 그런 자가 될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아멘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간절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삶이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예배, 모든 기도에 여러분 모두가 나와서 주님께 전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최소한 재직이라면, 성도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재직이라면 당연히 앞장서서 그런 삶의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것 정말 맞습니까? 내가 판단하여 예배를 골라서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내 의지적인 예배인 것이지 주님을 의지한 것이라고 우리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라도 나의 믿음이 작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가장 기초적인 예배, 그 기도에 여러분 나오셔서 정말 맡기는 그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믿음이 더하여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또 들에 있는 양을 치기 위하여 또한 땀을 뻘뻘 흘립니다. 주인은 종이 맡은 일을 다 하고 집에 돌아왔다고 그 종에게 자 앉아서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 그 자신의 그 먹을 것을 이 종에게 준비하게 하고 또한 시중 걸다가 모든 게 다 끝난 후에 먹으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감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종이라는 그 신분이 존재하던 그 시대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욱더 분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이란 말 그대로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종이 자기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인에게서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을 다 한 후에도 여전히 그는 주인을 섬기는 일에도 끝까지 다 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비로소 자기 자신도 밥 한술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를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이 비유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그 요청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그 비유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란 우리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그의 종인 우리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한국교회를 방문하신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왜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 때문에 놀라셨나요? 세계 최고의 그런 교회 건물들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 놀라셨나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예수님은 놀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는 전부 어떤 말을 사용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이여, 아멘, 할렐루야 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말을 사용합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하나님 영광과는 상관없이 그저 자기 자신의 그 자랑만 누려놓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자신의 영광을 치장하는 그저 보조에 지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용하고서 진짜 이것이 믿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관계 설정이 되었는지 의문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도망가는 베드로에게 나타난 주님께서 주님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가 버리고 간 그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러 간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한 후에 이 베드로는 주님과 똑같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어서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전부 나의 욕심 때문에 믿는 것 같은 그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생각,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그 생각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라는 그 믿음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런 관계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정말 그래서 모든 예배와 모든 기회에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하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에 관해서 대답하시는 이 말씀,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곧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그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 비유를 빗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믿음이란 할 일을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은 자기 자신에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 하고 나서도 주인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도 명령받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다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누구나 전도에 대한 명령을 다 받았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바로 그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또한 누구나 기도에 대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처한 그 자리가 왜 주어졌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처한 자리를 보게 되면 나의 기도 제목들이 아마 여러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직장도 그냥 돈 버는 장소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갖게 되는 그 관계와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는 또한 누구나 다 사명을 다 섬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대접받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성도의 사명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를 섬기는 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역시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렇게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장로라는 그 거리를 내세우려면 머리를 기부스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마다 굳힌 일을 하는 걸 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장로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 모두에게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늘상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도 그것을 활용하여 하는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그 달란트를 정말 여러분 썩히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명을 다 감당하고도 주여 저는 무익한 종이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저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자기 안위가 아니라 마땅히 한 일을 한 것이기에 그저 겸손하게 주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더욱더 우리는 정진해야 될 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또 우리 믿음이 작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여 우리가 모든 예배와 기도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종으로 우리는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종이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꺼이 우리가 감당하고서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옵니다라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는 계속하여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